할렐루야. 오늘도 민족복음화의 달을 보내고 오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이렇게 좀 서로에게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손을 꼭 잡고 눈빛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하는 당신에게 길이 열릴 것입니다. 시작. 길이 안 열리면 옆에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네. 저희는 길이 열린다고 했는데 옆에서 길이 열리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손을 잡은 사람이 책임이 있습니다. 네. 저는 아무도 안 잡았어요.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부흥회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와 또 많은 결단의 도전들이 있었은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계속해서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또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결단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민족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시작점, 그것은 바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이 자리, 내가 섬기는 이 교회, 이곳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부터 출발한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많은 기도의 제목들도 있겠지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중요성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나의 가족, 혹시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 또 내가 사랑하고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 하나님의 자녀됨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닫지 못하고 오지 못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지금 잊어버리고 있다면 다시 한번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해내길 원합니다.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의 시작이 민족복음화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그 기도의 제목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그 기도를 하다 보니 내 개인적인 기도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더 특별히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했더니 구남선교에서 화려한 찬양을 해주셔서 더 기대가 큽니다. 늘 우리에게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또 그 순간순간 응답되는 귀한 은혜들이 있는 줄 압니다. 올해 저에게도 특별한 기도 응답이 있어서 비록 저만의 기도의 응답은 아니지만 그냥 개인적인 간증과 같은 그 기도의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저에게는 그동안 10년 가까이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던 동서형님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는 특별히 저희 둘째 딸이 14살 중학교 1학년인데요. 그 둘째와 동갑내기인 아들이 있습니다. 그 장남은 중증 1급 뇌변병 장애를 안고 있어서 일어날 수도 혼자 먹을 수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4시간 엄마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입니다. 평소 저는 다른 어떤 세상적인 도움을 줄 수 없기에 그 아이가 입원할 때마다 저희 아내랑 항상 어디든지 목회 사역처럼 찾아 신방을 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신방을 하다 보니 방문을 하다 보니 서울 경기권에 있는 대형 병원들은 다 가본 것 같습니다. 늘 묻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가정에 이런 힘든 사연을 주셨는지, 또 오랜 시간 같이 차를 타면서 함께 긴 이야기를 나누면 저도 답을 줄 수가 없어서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았습니다.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뜻이 있는 건지 그 질문의 답을 찾기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쩌면 저희 부모님보다도 그 동서형님 이시학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부르면서 참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저희 기도의 자리는 이 이름은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정의 힘들 시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의 선물로 건강한 둘째 아들을 또 주셨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의 여러 가지 치료를 인해서 한 번 입원하면 최소 한 달 이상씩 걸리는 그 장기간 입원 때문에 그 둘째 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저희 가정에서 3년 정도 전적으로 양육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안수받았던 그 교회에서 그 아이를 함께 양육했는데요. 교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아내가 임신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너무너무 저와 닮은 아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이 있다고 왔는데요. 원래 그 부모는 너무너무 호리해서 그렇게 토실토실한 아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저를 닮았습니다. 아무리 좌우 옆을 봐도 몸매도 저고 웃는 모습도 저고 얼굴도 접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쩌면 이럴 수 있지? 그래서 제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다 믿었습니다. 지금도 예전 성도님들은 저희 집에 막내 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가끔 안부를 묻곤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른 가족들보다 더 애틋한 마음으로 그 가족들을 만날 때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을 것을 늘 권면하곤 합니다. 동서 형님이지만 그래도 제가 목회자이니까 하나님께 위로를 바라고 또 신앙 안에서 그 삶의 무게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늘 권면을 해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신론자 과정에서 평생을 성장하였기에 때마다 웃으면서 거절하는 것을 제가 그냥 기도의 제목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올해 구정이 지날 무렵쯤에 급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동서 형님이 머리가 조금 아프고 몸이 조금 아픈서 병원을 갔는데 갑자기 악화가 되어서 근처 병원에서 더 큰 대형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다는 겁니다. 어떤 조치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시름시름 앓고 3, 4일이 지났는데 의식불명이 됐습니다. 위독해져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병원에서 이런 케이스를 처음 봐서 어떠한 약물을 써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의사들도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찾아가서 문병을 했을 경우에는 무의식 상태에서 가쁜 호흡만 내쉬면서 생사의 갈림길로 오락가락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기도 외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이름을 불러봐도 눈을 뜨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한 그의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들에게 신앙에 열심히 있든지 없든지 기도할 때이다 라고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저 또한 반신반의하면서 그냥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이 50대 초반 40대 아내와 두 아들, 어린 아들이 있는데 어쩌란 것입니까? 아버지가 없으면 이 아이를 돌볼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이 큰아들을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 이 가정을 어찌하려고 이런 큰 시험을 주십니까? 그냥 하나님께 그냥 원망하는 마음 가지고 살려달라고 그저 이 동일한 금요 기도 시간에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까지 삶에 무거운 짐이 많아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쉬고 있었던 그 처형도 가까운 교회에 새벽 기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교회였지만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같이 중보 기도를 부탁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믿음은 그냥 믿져야 본전이란 마음으로 그 가족들도 기도한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기도라도 해야겠다라는 심정으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눈물 없는 기도들이 응답되어 조금씩 호전되고 몇 주 만에 의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 방문할 때는 조금씩 대화할 수 있을 정도, 아직 팔과 손에 발에 신경이 되돌아오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일어나고 싶었는지 앉아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 그날 저는 잊지 못할 생애의 최고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알아보고 인사를 나누면서 했던 첫 마디가 이겁니다. 동서, 왜 이제 왔어? 아닙니다. 저 중환자실에 있을 때 와서 알아보지 못한 사이에 기도를 했고, 그러고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생각이 나질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뒤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의식이 깨어날 때부터 저를 찾았고 기다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지금 기도해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 무의식 상태에 꼭 하나님께서 만지신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는 세 마디의 말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왜 이제 왔어? 기다렸어. 기도해줘. 평생 기도라는 단어를 입에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인정해 본 적도 없는 그 무신론자인 그 말의 인생 속에서 그렇게 대답이 튀어나올 줄은 저도 상상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참 놀랍기도 하고 감격스러워서 애써 참으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두 손을 꼭 잡으며 기도를 해드리면서 영접 기도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축복해 드렸습니다. 그때는 동서의 형제간이 아닌 한 목회자로서, 또 10년 넘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동반자로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셨고 재활의 상태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명을 갔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온 가족이 교회 나가 예배드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부활주일에는 본인 발로 걸어서 하나님께 나가게 해주십시오. 물론 타이밍은 조금 맞지 않았지만 부활주일이 지나고 4월 초에 기적적으로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의 자리에 서게 되었고, 지금도 조금은 불편하겠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약속, 저와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 근데 왜 그렇게 저는 그것을 물어보기가 두렵고 떨렸는지 묻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퇴원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전화를 해서 교회 나가고 있어요? 라고 묻고 싶었는데 제 안에는 너무너무 자신이 없어가지고 안 나가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형에게 돌려가지고 한참 지나간 뒤에 교회 잘 나가고 있죠? 라고 했더니 매주 함께 예배에 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연락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살리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라는 평안한 마음이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이들에게는 이렇게 오래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졌던 그런 기도의 제목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제목들 중에서 정말 오래가는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그 기도는 빨리 응답되질 않는지 참으로 힘이 들고 인내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은 로마서의 저자 사도 바울도 이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가 계속해서 사명을 다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은 로마서의 바로 첫 부분의 인사의 끝난 부분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주님께로부터 복음 전파의 사명, 이방인들의 선교에 대한 사명을 받게 된 뒤에 그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일,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에 얻게 하는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도 너무나도 유능한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 기도의 응답은 너무나도 힘이 들고 그 길을 걷기에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의 내용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인생 그러면 표현할 만큼 많은 고난의 표지가 여기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 사람에게서 마흔에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자매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의 친구는 아무도 없는 듯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그 기도는 아무것도 응답되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 그 길을 떠났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길을 먼저 열어주셔서 환경들을 만나주시고 만날 만한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셔야 될 텐데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기의 생명을 위협받았습니다. 환대는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핍박만 받지 않아도 좋을 듯한데 너무너무 힘든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놀라운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에게, 자신이 거쳐간 교우들에게 기도의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적처럼 피해갈 길을 열어주시고 그 선한 길을 열어주셔서 그 길을 계속 걷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들마다 이 기도에 관한 단어들이 끊이지 않고 나오게 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우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하기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모든 서신서에서 끊임없이 동일하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경의 구절들이 말을 할 때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다면 여러분 바로 인지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 단어들은 항상, 계속, 쉬지 말고, 기도 앞에 듣는 계속되는 단어들입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그 기도의 힘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기에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처럼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을 잘 못합니다. 결심은 했지만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는 긴 기도, 그런 제목들이 있으면 잊혀져 갈 때도 있습니다. 지금 현실도 힘든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두운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얻은 결론이 뭐야? 라고 물으면 대답하지 못할 제목들도 있습니다.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당연합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저 내 인생 없이도 자녀들 때문에 그 무거운 삶의 책임감이 있어서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오늘 하루 내일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그들의 인생을 알기에, 저희의 인생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분의 손을 잡아라 라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다 보면 길이 열릴 것을 기대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계속해서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며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증인이 되었는데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 항상 내 귀들을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 지금은 그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만나고 싶은 열망이 있었지만 아직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세계 복음화의 첫걸음은 바로 로마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제국의 수도였지만 타락하고 각종 신상과 우상의 본거지였습니다. 또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처럼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면 온 세상의 복음은 저절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는 로마 성도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성도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상적인 꿈만 꾸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계속해서 실제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내가 지금 계속 간구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에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로마에 가면 이미 바울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기 때문에 입국이 거부되거나 가면 바로 잡힐 수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좋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을 간절히 보기 원하는 이유를 이렇게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입니다. 견고하게 하다, make strong, 강하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격려하고 강하게 세워 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서 강하게 서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것을 세우는데 내가 도움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의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피상적인 상태에서 말씀의 깊이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성령의 은혜가 있기에 전에서 전에 들은 그런 말씀을 가지고 그저 그렇게 자신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큰 핍박과 환난이 오면 언제든지 믿음을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견고하게 만들어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 속에서 성도들을 견고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신령한 은사를 말할 때는 방언과 같은 그런 신유의 은사들을 말합니다. 이적과 환상과 같은 특별한 계시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구원과 복음의 자체는 은사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신령한 현상들만 구원을 얻은 이후에 덧붙여 주시는 특별한 신령한 은사로 우리는 가끔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신령한 은사들을 말한 이것은 더욱더 우리는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로 강조되는 말씀은 더 근본적인 의미의 복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계속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전한다,
라는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볼 때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어떤 현상적인 은사가 아니라 굳건한 반석과 같은 복음을 소유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개 신앙생활이 3년이 되면 무덤덤해지고 5년이 되면 식어지고 10년이 되면 화석화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년쯤 되어 지나가고 있습니까? 이런 의미로 본다면 복음이 필요한 것은 교회밖에 아니라 교회 아닐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굳어진 마음에 녹아져야 할 사람은 교회밖에 아니라 교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으로 거듭내야 될 사람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복음을 새롭게 영접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그 복음 앞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은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구하고 있지만 결국은 길이 막혀서 못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도 바울은 가게 됩니다. 주 예수의 몸으로 가게 되어 감옥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자리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의 미랄 같은 헌신이 있었기에, 그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있었기에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고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 많은 기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영혼 구원을 위한 이름들을 기억하며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해결치 못한 많은 숙제들과 같은 삶의 무게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서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가 다시 한번 내 입술 가운데 메마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 찾고 있는 그 영혼들의 이름을 부르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제 자신이 먼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찬양을 한번 부른 뒤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이 아버지, 어두운 땅을 바라보며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마음을 찾게 그 마음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가 이 시간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이름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그 이름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시간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진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